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 케이트와 데이빗. 2010년, 케이트는 기적처럼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분만실로 실려갔고 쌍둥이를 미숙아 상태로 출산했다. 두 아이 중 둘째, 에밀리는 건강했지만 문제는 먼저 태어난 제이미의 상태였다. 출산 후 몇 분이 지나도록 호흡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20분이 넘도록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부부는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간호사는 서서히 식어가는 아기의 몸을 엄마의 가슴에 놓아주고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했다. 케이트는 울먹이며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차가운 아기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녀는 남편에게도 셔츠를 벗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했고 부부는 침대에 누워서 아기를 자신들의 품에 꼭 껴안았다.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부터였다. 그 상태로 5분이 지나자 갑자기 아기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부는 급히 의사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의사는 아기의 움직임은 자연 반사적인 것이며 그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저희는 아기를 체념했지만 그저 최대한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만지고 싶었고 부모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요. 작별 인사를 하기 아쉬웠던 부부는 계속 아기를 껴안은 채 그의 이름을 설명해주며 자신들이 그를 임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려주었고 부모의 품 안에서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더욱 꼭 껴안아 주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날 즈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제이미가 눈을 뜬 것이었다. 저희는 아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 두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그저 축복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기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고 서서히 작은 손을 뻗어 데이빗의 손가락을 잡기 시작했다. 두 부모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호주 사람들이 캥거루 케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캥거루는 새끼가 태어나면 자신의 주머니에 새끼를 넣어 계속 피부를 맞닿게 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피부 접촉이 신생아의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즉, 케이트와 데이빗의 포옹이 아기의 체온을 소생시키고 호흡을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케이트는 본능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이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은 제이미는 살아난다고 해도 뇌성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지금은 5살이 되었다. 가족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고 이 놀라운 사건은 세계 뉴스에 보도되었다. 데이빗은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조산아를 지원하는 미라클 베이비 재단에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의료진도 포기한 생명을 살린 엄마의 사랑,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포옹은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예, 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 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믿음은 말로 풀어져 나와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말로 풀어져 나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말하다라고 하는 말 say가 한 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3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말하는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읽을 때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었어요. 다시 한번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말하며라고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한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say, say라는 say가 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한 번만 이제 이렇게 말하다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게네스에겐 목사님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공 상태를 만들기, 즉 모든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마음에 분주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모든 것을 비우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공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말씀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17년 동안 정말 병상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 죽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그때에 이분이 이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전체를 읽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홀로 있는 진공의 시간, 그런 깊은 시간을 만들 때에는 마가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그 이유를 2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보다 짧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28장이고요. 누가복음은 24장이고요.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16장이라 그래서 어쨌든 마가복음을 가장 많이 읽는데 그냥 통으로 전체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인 이 말씀 가운데 말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이나 있느냐? 그래서 다시 11장 23절을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나오는데 말하다라는 말이 3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믿음은 말로 풀어놓아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우리가 믿음으로만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say, 말함으로, 입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입으로 풀어놓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자신의 삶과 자기가 섬기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변화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말로 풀어놓으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자꾸 입으로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풀어놓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풀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만을 강조할 때보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를 원했을 때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풀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입으로 풀어놓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킹제임스는 너희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도 말하다, 믿으라 동등하게 한 번씩 기록된 것이 아니고 말하다가 두 번이고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은 한 번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제 우리가 24절 논으로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직역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말로 풀어놓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믿는 것을 말로 풀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say 말한 그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는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다 여러분 책 읽어오신 거죠? 그래서 13장,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장, 14장은 민수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너는 각 지파에서 리더, 족장들 중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6개를 정탐하고 오라고. 그래서 6개를 보기 위해서 며칠 동안 파송하기 시작하냐 하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얼마가 지났을까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이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31절 뭐라고 말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평하여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갈렙과 여호수아 위에 10명은 그 땅을 향하여 악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은 장대합니다. 예, 신장이 너무나 장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보고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장 1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오는데 그 통곡과 울음이 무엇이 섞여져 있는 것이냐면 원망하는 울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았다. 우리가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오는 인간적인 육적인 한탄을 하면서 즉 불신을 품어내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원망과 불만에 섞인 것을 가지고 심히 통곡하며 밤새도록 그들은 울어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14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했다고요? 이걸 왜 제가 강조할까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 대로 갚아준다고 한다면 나의 말도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러면 우리의 말은 또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요 다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혀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야고보서 2장, 3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하라 말씀하고 있냐 하면 이제 믿는 것을 입으로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풀어놓았을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자신의 이 마인드, 자신의 가치관을 섞어서 풀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풀어놓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4장 6절과 6절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4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6절, 7절, 8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할까요? 믿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그 현실적인 그들이 장대하고 실제로 그들이 견고하고 그들은 우리를 삼키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풀어놓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 말을 붙잡으면, 나를 바라보면, 나를 의지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0명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앞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산을 넘기는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이 견고한지
뭐 산성이인지 사람이 장대하든지 그들이 군사력이 어떻든지 이런 걸 우리가 팩트로 정확하게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갖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풀어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21절인가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풀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냐 하면 무엇을 내가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 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입으로 풀어놓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들은 대로 본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 17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쁜 보고를 하지 말라. 이 말은 의심의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쓰레기통과 같은 귀를 가진 사람들을 찾으려고 주의를 맴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고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하나 보고 다음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야 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야 할까요? 이것은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감사도 할 수 있고, 또한 내가 낙담도, 불신도, 절망도, 의심도, 여러 가지 육적인 이런 분냄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누가 하는 걸까요? 주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것을 담아내지 아니하면 다 담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밤바가 아니고요, 아이스크림 바밤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벤바족은 잘못을 했을 때 가운데다 세워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가와서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또 한마디씩 하고 또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래서 안 좋았지, 이래서 안 좋았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요? 난 너 때문에 감사했어. 너의 이러이런 모습 때문에 참 감사했어. 라고 하면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 해줬던 감사한 이야기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공의로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살아있어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으면 그렇게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시간이 막 가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을 몇 군데를 찾아볼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한번 먼저 놀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을 품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9장 2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27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더니 say 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분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가 믿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지금 입으로 풀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하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풀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쳤을 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바라보았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바알세불을 힘입었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8절에 별표해 놓으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걸까요? 3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성령을 해방하고 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들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인가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풀어놓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 풀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압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믿음은 풀어놓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풀어놓아야 합니다. 풀어놓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딸이 병들어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치료해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받은 자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다시 그 여인에게 낭만과 절망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 개들에게, 이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모, 어떤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주여,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를 먹고야 말겠습니다.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간절한 소원, 그 목마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풀어놓았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풀어놓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풀어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향하여 무리가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잠하라 이 친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춰 서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원을 말하였습니다. 33절,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풀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34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낭망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풀어놓는 거예요. 풀어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놓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1절 9절입니다. 21장 9절.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모이던 군정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찬양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던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행하신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을 외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장 42절입니다. 22장 42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먼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묻는 것입니다. 41절 보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환경을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23장 39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쉬지 않고 내게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야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23장 39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풀어놓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풀어놓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Rock-a-bye baby on the treetop. When the wind blows, the cradle will rock. When the bough breaks, the cradle will fall. But mother will catch you, cradle and all. Baby is drowsy, cozy and fair. Mother sits near in her rocking chair. Forward and back, the cradle she swings. Though baby sleeps, he hears what she sings. From the high rooftops down.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62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